려면입니다. 지난 여호수아 우리 7장과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하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죄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패배하였다가 이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이제 8장에서 그들이 다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또 제단을 쌓고 또 말씀을 낭독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영적 재무장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말씀으로 영적 재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 뒤로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또 만사형통해야 될 텐데, 불행하게도 오늘 9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는, 즉 사기를 당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해도 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이리저리 속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속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속임을 당했었을 때는 굉장히 재산상의 피해, 또 뭐 건강, 또 시간, 명예 여러 가지 피해를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을 당했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2절에서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7장과 8장에서 또 6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죠. 여리고성을 싸워 이기고 또 아이성에서 이제 크게 승리하고 했던 그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이 일을 듣고 모였다라는 것은 그 바로 여리고성 아이성이 무너졌다라는 그 소문을 들은 겁니다. 자기 지금 그 주변의 옆 동네들이 다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책을 세우는 거죠. 그 대책이라는 것이 바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죠?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면서 이제 저들과 싸워야 되겠다. 야,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아이성도 무너졌으니 우리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이 서로 일심으로 연합하여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대적이 출현하면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결속하게 되었죠. 아마 어쩌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끼리도 가나안에 살면서 여러 족속들이 살면서 아마 사이좋게 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새로운 대적이 나타나니까 어때요? 자기들끼리 연합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러했었습니다. 예수님 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서 있는 사람이고 빌라도는 이 식민지의 총독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원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이 예수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서로 연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모두 다 그 연합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제 기브온 족속은 바로 그 연합에 가담하지 않고 바로 새 강국인 이제 이스라엘의 화친을 맺고자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승승장구해오는 이 과정들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미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그래서 9장 3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다음에 꾀를 내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또 그들이 직접 하는 말이 9절로 10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열재앙으로 치셨던 거, 홍해를 가르고 나오셨던 거, 이런 모든 일을 듣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요단강 동편에서 그 강대한 헤스본 왕이나 또 바산 왕을 무찔렀던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자기들이 겁이 나서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와서 이제 속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데 왜 그들이 속았을까?
말씀으로 영적으로 재무장하였던 이스라엘 족속이 왜 속임을 당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속임을 당하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4절로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낡은 옷, 닳아진 신발, 곰팡이 난 빵, 이걸 들고 와서 지금 화친을 맺자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위장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9장 6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이제 그 상황이 나와요. 신명기 20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바로 앞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이들이 행진하러 갈 때에 어떤 성읍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구해라. 우리 화친합시다. 그래서 화친하면은 화친을 맺고, 근데 만약에 그들이 대적해서 싸우려 하면은 가서 싸워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바로 멀리 떠나 있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화평을 맺고. 네, 바로 그 다음에 16절을 보실까요? 신명기 20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지금 먼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랑 화친을 맺을래? 아니면 싸울래?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먼 나라와는 화친을 맺을 수 있지만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는 화친을 맺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들어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주변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의 땅까지 가서 그게 살아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시고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다. 이 땅에서 나의 말에 순종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와 그냥 무작정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가까이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가나안 족속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더러운 풍속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그들과 그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든지 다 죽이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자칫하면은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저 그냥 싸우지 말고 그냥 같이 그냥 그럭저럭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뭐 어떻게 나오는 게 있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와 공존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적당히 평화, 적당히 화친, 세상과 타협하면서 악과 공존하면서 사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것들이 악한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들이 속여서 와요. 우리 눈은 잘 속습니다. 더군다나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그럴듯하게 위장할 때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길이 옳은 것 같다, 그냥 그렇게 쉽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서 범죄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의 욕심을 따라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들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무엇에 의해서 판단했어야 됐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지 자기 눈에 좋아 보여서, 자기 눈에 탐스럽게 보여서, 자기 눈에 지혜롭게 할 만큼 보여서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9장 7절로 13절에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 귀에 들리는 대로. 사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었을 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했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좀 의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수상쩍었던 것 같아요. 9장 7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분명히 말투 들어보니까, 분명히 행색을 보니까 아무리 숨기려고 하지만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뭐라고 됐다고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데서 왔습니다. 9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바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듣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우리 장로들이 우리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당신들의 종인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동안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이제 겨우 약속의 땅에 지금 온 상황입니다. 그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첫 두 전투를 한 상황이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와서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기분이 좋았겠어요. 마음이 놓였겠어요. 야, 이제 우리 소문이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대접을 받는구나. 바로 그들이 아첨하는 말에, 또는 그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그들은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에 들리는 대로, 그저 귀에 달게 들려지는 그 말에 속아서 그들은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한 번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갔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얼마나 참,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기도 전에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인데, 만약에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수아 9장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게 나를 알아보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나를 알아보네? 그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잠잠해라. 왜 예수님께서 그 옳은 얘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축혀 세우는 이 말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 금하시고 나오라 하셨을까요? 바로 그 귀신이 어떤 의도와 동기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저 적당히 예수님 돌려대고 그들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귀신의 악독한 동기를 보시고 잠잠하고 나오라. 귀에 들리는 대로 자기에게 아첨하는 소리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런 말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이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주 달콤한 말로 오늘 얼굴 너무 좋아 보이시네요. 참 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길을 가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했던 게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니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첨하는 말에 귀에 들리는 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고 그 거짓과 악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바로 들리는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겁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했더라면. 계속해서 말씀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도 못 돼서 드러날 일들. 사실 이 기브온이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사실 그 다음에 한 몇 킬로 안 떨어진 곳에 기브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그들이 좀 신중하게 정탐꾼을 좀 들여보내서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섣부르게 조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좀 밀어놓고 좀 따져보고 알아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섣부르게 판단을 하면서 결정하고 그 결정에 후회하고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라. 여호수아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였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다. 결단하고 맹세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그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다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조약을 맺고 이제 너희들 살려줄게. 회중 족장들에게 야 다 와. 이제 너희는 저들과 우리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저들 살려줘야 돼. 예, 살려주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수아가 판단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회중 족장들이 잘못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기에서 누군가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라면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 그들이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온 백성의 문제로 비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는 많은 면에서 사실 예수님과 닮은 점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 바쁜 사역하는 중에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 땀이 피같이 눈물이 피같이 쏟아지는 그 고뇌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그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1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여서 야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좋은 것 같아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누군가 옆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솔깃하고 넘어가고 누군가 아첨하는 말로 꿰이면은 거기에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서 자기 눈에 자기 귀에 즐거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즐거움을 찾아서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판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항상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변화하기 전까지 육체의 욕심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육신된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왔는데 기도하고 왔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욕심이 없던가요?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내 육신을 따라서 내 이익을 내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서도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 남들 앞에서 내보이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그 정욕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때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판단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시종을 들 때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느냐? 네 얼굴빛이 왜 이러하느냐? 사실 왕이 너 이렇게 왕 앞에서 이런 얼굴을 하고 있어 처형하면은 그대로 끝장나는 상황인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는 고국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는데 왕이 묻습니다. 네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형편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시면 제가 가서 좀 돌아보고 제 할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 간구하고 또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좋은 마음을 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이 또 그것을 이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 성령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뭐가 보였어요.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쉽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가짜 뉴스가 판치고 사실 우리 눈이 얼마나 오해할 수 있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고 확인하려 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냥 섣부르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실수를 하고 때로 내 욕심 때문에 때로 내 감정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기브온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와가지고 다 지금 전멸시키고 다 태우고 보면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길래 뭐가 그렇게 잘못이길래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브온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즉 다시 이야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런 전통이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종교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을 대적하였었죠. 마치 우리가 오늘 9장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왔다더라. 그들이 저 여리고와 아이고를 무너뜨렸다더라. 점점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적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면서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서로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성전의 패권을 놓고 주도권을 놓고 싸우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던 대적하는 사람들. 적어도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려 하지 않았고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도 자칫하면 우리가 복음을 대적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저 적당히 속이고 화친하는 선에서
타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화친하고. 근데 그렇게 한 동기가 뭐냐?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다 죽인다고 하니까 좀 우리 목숨 좀 살리려고. 그래서 단지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적당히 속이고 화친의 죄악을 맺은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이렇게 봤는데 다 그렇게 죽였던가요?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죠. 여호수아 2장에서. 누구예요? 라합과 그의 가족들. 똑같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준 걸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라합. 그래서 결국 그 라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앞에서 적당히 화친하고 그저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저 교회에 적당히 출석하고, 근데 이 기본 족속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 제단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저 종살이에 불과하고 그 기업을 누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정말 라합처럼 솔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